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서신서, 즉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라고 한다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했죠. 물론 좀 더 특별하게 보자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돌려서 읽다가 나중에는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서 읽어봤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아마 당시의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던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후 70년경에 로마에서 일어났던 큰 일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죠. 역사적으로도 아주 큰 화재였는데 이 대화재가 난 것을 두고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자신의 탓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 불이 난 것이고 저들이 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드로 전서 말씀은 바로 그러한 때에 그렇게 로마에게도 배척받고 핍박받고 혹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소외받기 시작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과 같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과 같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즉, 이 땅은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들과 같다.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다윗, 이사야 혹은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까지 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저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고 소망하다가 갔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 그냥 섞여 살지를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땅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연단이고 훈련의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런 여정을 떠나기 시작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난다, 먼 길을 내가 떠날 계획이 있다, 그러면 뭘 준비하십니까? 여행에 떠날 때 입을 적합한 옷을 먼저 채비하고 챙긴다던가 가방을 싼다거나 이제 여러모로 준비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로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 하늘 본향을 향해 살아갑니다. 물론 이 이동은 어떤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의 이동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의 이동.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즉 여기 말씀처럼 이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기에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유월절 때 얘기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저 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시점이에요. 먼 길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보면 월드컵 때 카타르 월드컵 뭐 이렇게 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분들의 옷이잖아요. 새하얀 옷인데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그 옷이 발 밑에까지 내려오죠. 발까지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허리에 띠를 꽉 매야, 허리를 동여야 먼 길을 가기가 용이했다는 거예요. 즉 발에 걸리적거리는 것을 먼저는 정돈을 하고 출발을 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막 이 긴 여정을 떠나는 나그네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너희 마음의 허리. 우리가 나그네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 본향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즉 너희들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의 염려나 헛된 욕망들에 얽매여 있으면 그게 걸리적거려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마음에 무엇인가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동여라. 그것을 단디해라. 오직 하늘 본향을 향해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어떤 빚진 게 있어요. 계속 그 생각이 나요. 그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데, 혹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어. 계속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세상의 염려들, 근심거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을 집중력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하죠. 근신하여. 여러분, 이 근신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무엇에 취한 상태가 아닌 정신이 깨어서 맑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엇에 취한 상태가 아닌 정신이 깨어서 맑은 상태. 여러분들 지금 정신이 맑으신 것 같습니까?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만약에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그네들임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해롱해롱 되면 안 된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근신하여서, 즉 정신이 깨어서 맑은 상태로,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즉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썩어지고 쇠하여가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산소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성도로서, 나그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3절 이후에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실천사항을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제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5절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나그네된 우리들의 실천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어떤가요? 맞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상실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체념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큼 거룩해지겠어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15절을 보시면요, 1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나 잘 보면 이 앞에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인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거룩함이나 정결함이나 성결함도 찾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면,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는 생을 살 수 있다면, 거룩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부르신 이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의 거룩함. 그러니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설마 이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 일을 실패하시겠냐? 중도에 여러분들이 그냥 탈락된 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냐라는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과 의지가 여기에 서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다른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제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인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 여기서 순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된 거죠. 예전에는 아버지의 자녀인지 몰랐으니까 불순종하다가.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보다는 이 조사가 이 전치사가 세 번역이 더 잘 해놨는데 순종하는 자녀로서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그러니까 이미 신자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런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타락한 본성대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 죽어가는 소망을 붙들고 썩어지고 쇠하여 가는 것들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다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그런 사욕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본받으며, 혹은 무엇에 순종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에 취해 계시진 않습니까? 근신하지 못하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맥락이 아주 일관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해라, 순종하는 자녀처럼 순종해라,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종착점이 하늘 본향이라면, 그런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다면 과연 나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허리는 확실히 동여맸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뭐가 걸치적거려서 가다가 걸리고 또 거기서 기웃대다가 때로는 그런 세상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세상 걱정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부르셨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의 거룩함, 우리들의 구별된 모습, 정말 저들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 개개인인 우리들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볼 때 어떨까요? 이런 거룩한 모습이, 순결한 모습이 다 사라지진 않았나 싶은 것이죠.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서 지난주에 그냥 평소 주일같이 보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라고 지켰어요. 뭐 예수님 부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일 지나면서 보니까 기독교 신문 여기저기에 막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지난 주일에 명성교회,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명성교회에 대통령과 이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다녀갔어요. 뭐 예배야 누구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왔다 가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활주일 예배라고 드리면서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예배 중에 축사를 하는데 막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박수치고 막 환영을 해줬다는 거예요. 뭐 많은 교회들에서 국회의원들 나왔을 때 하는 것도 비슷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깨지는 일이죠. 여러분,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영광받는 시간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일입니다. 더해서 성찬식을 지난주에 부활주일이라고 거행한 것 같은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이 다 같이 그 성찬을 참여하는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눈이 잘못됐나 싶어서 멍하니 한 10초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가, 지금 현실인가, 이걸 어떻게 참여했지. 여러분, 그들이 과연 세례를 받은 신자들인지, 혹은 제가 그냥 전에 듣기로는 뭐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던 말이 있던데, 그렇다면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걸 확인한다고 해도 사실 문제는 될 건 많은데, 당연히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베풀었겠죠. 그냥 했겠죠, 그냥. 별 생각 없었을 거라고 아마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평소에 많은 교회들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 일이 저는 더욱 씁쓸했던 게 뭐였냐면, 결국 여러분 그 명성교회, 그 교회가 뭘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렇죠? 혹은 이런 정도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거길 듣고 있었어. 앉아 있었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 교회에게 뭔가 이득이 되니까 서로가 원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다녀갔겠죠.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적으로 누굴 지지하냐 마냐를 떠나서 결코 여러분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거룩한 예식이며 성찬 또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져야 할, 거기다가 세례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참여해야 할 주님이 명하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부로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듯이 사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권력에 취해서 근신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끔찍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며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언제 어느 때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길을 걸어왔고 걷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우리 또한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정다운 교회 또한 바로 그러한 시험과 유혹에 가장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제 다음 단락의 말씀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함께 나와요.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데 바로 아버지와 두려움이에요. 보통 우리는 아버지 하면 그래도 이제 어떤 이미지인가요? 따뜻함, 사랑스러움, 편안함, 친근함, 그렇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뭘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끔 주변에 보면 비뚤어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함부로 대해요. 편안하다고 막 대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다면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아낀다면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존중해줘야 하는 지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지금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우리의 가문이 어떻다든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지위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막 행동한다? 이건 여러분 이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사랑해서 그래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그 행위, 너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는 절대 아닙니다. 이 의미는 거룩한 경외심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거룩한 경외심.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많은 죄악을 용서하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신중한 태도로 예배하고 신앙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했던 명성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정치인들이 와서 예배 중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교회 성찬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그냥 참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두려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예배가 자신의 것들이고 이 행사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한다면, 그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애쓴다면, 먼저는 죄송하지만 과연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생각해 봐야죠. 예배 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어떤 순서를 넣고 빼고 하는 게 맞는가 생각해 봐야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했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한국교회 개개인의 신앙에서 사라지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전에 따르던 사욕들, 정욕들, 쾌락들, 탐욕들, 혹은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들, 그것들을 교회가, 성도가 앞장서서 똑같이 따르며 지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험과 유혹들은 너무나 앞으로 많을 것임을 이미 알고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이어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제 대속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해방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해방되다. 대속함, 해방되다.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이미지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 근데 여전히 어떻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숭배했던 우상들 그대로 섬기려고 하고, 그때 행했던 행실 그대로 행하고, 자꾸 뒤를 보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랬었죠. 그렇죠? 계속 뒤를 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먹으면 안 되냐? 거기서 섬겼던 우상 섬기면 안 되냐? 오늘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 이미 대속함, 해방되었다. 그리고 이런 해방, 대속,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말씀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쭉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속함, 이 죄로부터의 해방, 이 구속과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이제 값없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별로 귀한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가요. 왜? 공짜니까. 여러분, 공짜로 선물 받았다고 해서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값싼 은혜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행태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러한 미물 같은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은이나 금이나 돈으로는 환산할 수도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무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무려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 가치가 무한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세상이 도저히 품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것을 가장 값싸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귀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안다면 우리가 흥청망청 마음대로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과 부르심으로 이 나그네 길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옆에 세상의 것들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혹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 똑같이 그들과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오히려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며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 땅에 창조되고 지음받았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는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나그네된 신자의 여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아니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어 이 나그네 길을 다 완수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오해해서 이제 마치 우리 구원이 언제든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낙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지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장애물이 많고 험한 지형에 우리의 자녀들, 어떤 아이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막 삐죽삐죽한 것들이 나와 있고 막 식물의 줄기에는 막 가시가 나와 있고 그런 걸 막 만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막 옆에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데 이준이 같은 아가가 이제 아장아장 뒤뚱뒤뚱 하면서 그 옆을 바로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산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사방을 주의하면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걷는 것이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즉 더욱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 의탁함으로 그 험난한 길을 너희들은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이게 바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남았는데 우리 함께 22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여기부터 본문 마지막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25절까지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 영혼이 깨끗한 자들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만 챙기기도 바빠요. 우리 가족만 챙기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면 과연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심지어 내 옆에 내 가족에게도 함부로 대할 때가 많고 내가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23절, 이어지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 여러분 씨가 밭에 뿌려지면 어떨까요? 처음엔 어디 뿌려졌나 덮어놨기 때문에 잘 몰라요. 뿌린 사람은 알겠지만 덮어놨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다 밭이죠. 다 땅이죠. 그러다가 조금씩 그 씨가 뿌려진 자리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싹이 올라오고 점점 더 자라다가 잎도 나고 가지도 무성해지다가 결국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씨가 잘 뿌려진 건가 모를 정도로 미약하고 모르겠다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조금씩 그 씨에서 싹이 올라오고 있고 잎이 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거듭남의 원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어쩌면 지금 당장은 옆에 있는 형제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는 성도들, 또 가깝게는 가족이나 혹은 주위 회사의 동료들까지도 내가 정말 이웃들을, 내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며 지내는 것인지 잘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심기워졌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기워진 그 씨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쫓아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점점 더 성숙하게,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신다. 바로 신앙이란, 거듭남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4절과 25절을 마지막 구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기록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나라도 망했고 바벨론 포로에 여전히 노예고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지만 봐라,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아무리 영화롭다 할지라도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질 거야. 그러나 너희들 안에 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즉 너희를 구속하시고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 말씀은 절대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혹은 이 베드로전서 시대의 로마 제국도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 제국조차도 다 이후에는 망하고 마치 풀이 떨어지듯이, 꽃이 떨어지듯이 다 쓰러져 가겠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할 거야.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하루하루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지금의 나그네 때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거룩함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구원함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대속함과 해방됨도 우리가 만들 수 없고 거듭남도 순종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살아서 싹을 틔우고 점점 장성하게 되고 결국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며 거룩하시기를 애쓰며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형제와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그네로 이 땅에 두셨는데 하늘 본향을 향해 매일같이 그 여정을 나아가는 자로서 과연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따라왔던 그 세상의 쾌락과 탐욕과 물질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은 않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에 걸치적거리는 것들을 잘라내고 신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매 순간 타협하고 후퇴하며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각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결단의 간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교회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된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있는 성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정담은 교회 또한 이 나그네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유혹들 앞에서 타협하거나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개혁된 교회로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진실된 교회와 성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교회와 그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